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앞으로 여러 주 요한계시록을 통해 함께 우리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여기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종들인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계시는 사람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말씀의 용어로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시. 정확히 아시겠죠? 이제 계시가 뭔가 사람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져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지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는 진화되었다, 우연히 생겼다, 이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줄 어떻게 아십니까? 예. 따뜻해지고 새싹들이 나오고 예. 꽃이 피고 예.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작은 새싹 하나를 보아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영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예. 그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활절과 관계해서 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맨날 봄만 같으면 봄 같은 계절, 가을 같은 계절만 있으면 더 좋을까요? 예.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갔더니요. 아, 주여. 1년 12달 35도에서 40도. 못 살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겨울에 데려다 놓으면 못 살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계절의 변화 하나, 모습 하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 속에서 예.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신성을 느끼는 삶들, 이것은 그냥 뭐 소녀의 감성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가 새봄에 새잎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겨울에 다 떨어져 앙상했던 가지에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오는 그 새잎마다 하나님은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다. 새순이 나오거나 말거나 꽃이 피거나 말거나 달이 뜨는지 말든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과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그런 마음과 눈들이 더욱 풍성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경상도 아버지하고 아들, 예.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안 닮겠다. 자기는 아주 다정다감한 남자가 되겠다. 예. 그래서 꽃을 한 다발 사서 여자친구에게 주며 그랬다지요. 너보다 이쁜 꽃이 없어 할 수 없이 이거 샀다. 이러고 주더래. 경상도 아들이. 근데 경상도 남편 저녁에 퇴근하며 봄에 사거리를 돌아오는데 꽃화분을 팔더래. 보니까 좋아서 꽃화분 작은 걸 하나 사들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서 아내 보고 그랬다지요. 네 이 화분 죽이면 네 죽을 줄 알라. 재밌는
얘기 기억을 하지요. 근데 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에는 죽어가던 화분이 가도 사는데, 어느 집은 멀쩡한 생생한 화분이 들어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이 무슨 조화일까요, 이거?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 방에 있는 화분들, 좀 무식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이 방에 있어줘서 공기를 정화해주고, 너 좀 햇빛 좀 받고 바람도 쏘이고 해야 되는데 날 여기 있어서 미안하구나.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그러면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잎사귀들이 빛이 나요. 그런데 제가 어디 출탄을 하고 몇 주 갔다 와서 보면 얘네들이 생기가 없어요. 이게 또다시 만져주고 하면 그놈들이 뭐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새봄, 들녘과 작은 동산들 많이 산책하시면서 그 꽃들이 피어나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동산에 잠깐 산책을 하며 보니까 우리 목련 두 그루가 있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요만큼 오그려 있다 지금 완전히 손바닥 펴지듯이 펴져가지고, 그래서 저놈들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웃고 있구나.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지. 저놈들이 하늘을 향해 활짝 웃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하는구나. 정신이 좀 혼미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 드셔요? 성프란치스코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새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 전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계시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 알려주신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그 첫 번째 성경 66권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또 증거가 나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 근데 말세는 시작됐어요. 언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말의 첫 번째 뜻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뜻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뭐 같다 이런 표현으로 계시록 1장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데 세 가지를 보여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우리 계시록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 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예.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그것과 함께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이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형용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뭐 같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동일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지요. 아나니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안수하여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또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러시는 거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벌써 그때 할 때도 또 그거 강조해 드렸는데. 예. 비늘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볼 때도 형용할 길이 없으니까 뭐뭐 같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같은 거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 어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지만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가운데 인간의 언어로 형용을 하자니 같다는 표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3가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대표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이걸 보고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 기도 표현들. 시편 11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요. 그래서 여러 사고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동네나 이런 데서 CCTV 의식해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도 없는 데가 없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되십니까? 아무도 보질 않아.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눈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의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안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까?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그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안 돼.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의식도 안 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 그저 내 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 예? 그건 정말 큰 문제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 의식이 되고 느껴져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정직함이 사는 길이에요. 정직함이.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그걸 덮으려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예.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을 태면하고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예. 어떤 말씀이 생각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 속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 육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모습 속에 인상 깊게 보는 것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주
축복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크게 세 가지 복을 비는데 그 첫 번째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세 번째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 하나님의 얼굴이 두 번이나 이 축복문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도록, 예,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예,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삶. 팔복에 여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해 주시지요. 예. 요한계시록 우리는 666,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힘이 되는 그런 삶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